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은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리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기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비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준비된 사람이요,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생사하복과 운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에가 생사하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또 환경에가 생사하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생사하복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오직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은 기회같이 보여도 덥석 그것을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멈춰 쓴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귀와 눈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도도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환경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여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고 또 전문가일지라도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준비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윗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또 아뢰입니다. 어디로 가리까 물어봤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이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답답하지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이렇게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 시대와 여러분과 저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바로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은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성된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는 다윗처럼 질문하지만 듣는 것은 다윗처럼 듣지 않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육성으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바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일을 계속해 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꿈꿨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잠드시는 분이 아니라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굉장히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임직자 간증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순에서 성경 필사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경 시편 1편부터 뭐 6절 6편까지 한번 우리 하루에 한 편씩 우리 필사해 보자. 그리고 받은 은혜를 또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자. 뭐 이런 운동을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개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 묵상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는 일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할 여지가 바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황에 억지로 맞추는 바로 해석,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 말을 자기가 듣는 바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듣는 바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 성경 묵상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만 하면 여러분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묵상을만 하는 거예요. 개인 묵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은 어디에 주신 성경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개인에게 주신 성경이 거의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주죠. 하지만 디모데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줬다고 볼 수 없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자에게 주신 목회서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에게 주신 성경이고 신약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 묵상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잊어먹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개인 묵상을 해가는 하나님 말씀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갈 때에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은 애곡된 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기억하라고 말했냐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선포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금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강단에서 선포된 그 은혜의 말씀에다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권사님이 세워지고 뭐 순장이 세워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분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기냐면 나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을 바로 책임지도록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장악하도록 그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그러진 말은 뭐예요? 내 말이에요. 내 말로 사람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어떤 말이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지요.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꼭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포장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뭐냐면 개인 묵상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 묵상은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된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성도 한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유혹이지요. 시험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저를 없인 여길까요? 안 그럽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하는 저를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저를 귀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 사람을 안 섬겨. 나는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그냥 하찮게 여겨요.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여러분이 섬기고 싶잖아요. 섬겨주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밥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섬기고 싶다. 그 마음 들어야죠. 이번 어버이날 되니까 어떤 성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영적 아비여서 감사 보낸다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이 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저는 사실은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를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너희들이 나를 섬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부여해도 괜찮고 뭔 상황에서 나는 잘 살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줘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할 것이다.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시고 그 말씀을 암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도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의 바운더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건강한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 예수님이시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이 7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7별이 뭡니까? 20절에 그러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사자가 뭡니까? 메신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디서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길거리에서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첫 출발점, 그리고 신앙이 항상 거기서 시작해야 될 장소, 매일을 거기서 시작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배예요. 공동체에게 선포된, 즉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자녀교육, 또 모든 인간관계, 또 개인 묵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와야 되는 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신앙은 의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예배는 의식이에요. 종교에도 예배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중요해요. 전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카톨릭 교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의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될 설교 본문, 성경 구절, 찬송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래요. 개신교의 예배는 뭐냐면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200년 후의 말씀을 미리 다 정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각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을 듣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상황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고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무리 시절이 좋아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진짜 기회야, 내가 움직일 때야, 내가 움켜쥘 때야,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야,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교회 개척에 관해서 저한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요. 들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제 상황과 제 형편이 이렇게 상황에 보니까 지금이 개척할 때인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상황이 준비됐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건 준비된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멈추시라고. 아무리 준비 상황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시면 하면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상황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은 어디였냐면 기브아였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시는 헤브론이 아니었고 기브아였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고 왕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이 아니라 기브아에 가서 이제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아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재산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좋은 땅,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특별히 12장 하반절에서 그들은 이집트 땅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뭘 봤어요? 피라밋을 봤죠. 저도 피라밋 봤는데 제가 본 피라밋을 아브람도 봤어요. 그만큼 피라밋은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근데 피라밋을 지을 정도로 이집트는 부강했어요. 그 정도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막강한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부를 가져야 돼요. 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이미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중앙집권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본 것이 뭐였냐면 그것이었습니다. 롯도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곳은 강가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대 세계 모든 문명들은 어디서 시작돼요? 강에서 시작되는 거죠. 강. 네. 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네가 다 어디에 있어요? 강 끼고 있는 거예요. 강 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도 한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고, 강주도에 있어요. 여기 영산강이 있으니까 강주도가 있는 겁니다. 나주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마찬가지고 다 강 끼고 있는 거죠. 강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배운 게 뭐예요? 강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도 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이 좋아.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강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강이 주는 풍요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갖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기의 못난 행위에도 자기에게 한 약속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죠. 조카 롯은 강이라고 하는 강렬한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이 빡 박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강 쪽을 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여기서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 올라가라고 하셨냐? 그건 뭐죠? 아브라함의,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야.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너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 갖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이후로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이에요. 그러나 아직 통합왕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힘으로 또 다윗의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그가 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13장에서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이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바로 친밀한 관계, 복된 관계를 함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미 왕이지만 아직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를 너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그걸 채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채워 이렇게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헤브론 인생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죠. 너의 매일의 삶을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제물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죽었다 살았다의 산이 아닙니다.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살아가는 제사, 삶이 제사인,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헤브론을 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헤브론으로 불렀어요. 7년 6개월 동안 이제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가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 그 사이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채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읽으셨으니까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온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해갖고 사울을 장사를 이렇게 잘 지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를 잘 지내준 사람들을 다윗 입장에서 볼 땐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니들이 나의 원수 사울을 이렇게 장사를 지내? 그것은 곧 너희들이 내 편이 아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도륙해 버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예,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단종이 죽었죠. 죽었는데 세종이 명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예,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양반이 몰래 수습해갖고 무덤을 이제 장사를 지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수의 장사를 지내주는 것은 나의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대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사울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이 지금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백성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헤브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로 뚜렷한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 표시가 뭐냐면 용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변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별 변명을 다 대죠. 별 이유를 댑니다.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아직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백성인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여러분 중요한 표지가 뭐죠? 중요한 표지가 뭐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놓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뭘 가르쳐요? 용서를 가르쳐요. 용서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13절까지 하고 나서 14절에서 곧바로 가르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막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성경학자들 이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가 뭐냐?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 합니까? 용서하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게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의 표시는 뭐죠? 그건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면과 명예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손상을 입었거나 명예에 손상을 입으면 반드시 후손들한테 죽을 때 유언하죠. 복수해 달라고. 그리고 후손들의 가장 큰 과업은 뭐죠? 조상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조상 복수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인생이죠. 세상 나라의 그게 뭐냐면 명예예요. 나를 해한 사람, 내 아버지를 해한 사람, 내 가문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 간 다윗,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요구받은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표시로 드러난 게 뭐였냐면 용서와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다윗처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시면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게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용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상황을 보며 우리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개인 묵상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헤브론에 거하는 인생이오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용서와 축복인 것을 알고 늘 점검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와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용서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늘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인 묵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예배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시작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헤브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용서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열매를 확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개인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염려로 자기 주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헤브론에 가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 또한 헤브론에 있는 인생임을 압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인생,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의 바른 열매가 용서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가 있는가, 축복하는 삶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없다면, 축복이 하는 일이 없다면 깜짝 놀라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